샬롬.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들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끝까지 늘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종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찬송 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핸드폰은 전화통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그 전화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더 고독해지고 있어요. 더 외로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까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공중보건의 큰 위험이 인종차별, 아동학대, 비만,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3년 전에 125차 미국 정신의학 학회 협회에서 학술대회를 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비만보다 더
공중보건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에서는 이미 2018년에 그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웠어요. 부장관을 세웠어요. Minister for Loneliness 장관을 세워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 외로움들을 해결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은 과거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더 공허해지고 더 외롭고 더 우울해질까요? 사람들은 요즘 혼자 밥 먹는, 혼밥하고 혼자 술을 먹는 혼술을 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독거노인, 또 난민들, 또 싱글맘들, 또 비혼자들, 또 홀로 되신 분들, 그 많은 분들이 홀로 외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비대면 사회가 더 장기화되면서 이 외로움들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더 고립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죄책감, 또 죽음에 대한 공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연결돼야 할 첫 번째 퍼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 삶의 목적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언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언맨 1편에서 내용을 보면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신무기를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고 그 사람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그 테러리스트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몸을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큰 파편이 박혔는데 정말 제대로 된 수술을 하지 못해서 그 파편이 심장 쪽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이 몸에 철판을 대고 또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배터리를 그 안에다 달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감시하는 중에 그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무기를 만들도록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간신히 살아나서 그들이 원하는 무기를 만드는 척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그 수트를 만들어, 철갑 수트를 만들어서 그 아이언맨이 입었던 그 옷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1편의 내용입니다. 2편에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 안에 이 꼽혀있던 홀이 있고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2편에 들어오면서 그 배터리가 핵 융합 단자 같은 조그맣지만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철갑 수트를 입고 날아다니고 싸우는 그러한 그 영화가 아이언맨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 봤냐면, 그래, 인간에게는 그 구멍이 있는데, 홀이 있는데 뭔가가 채워져야만 그것이 제대로 되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어떤 그런 장면을 저는 재미있게 상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람 중에 심리학자이고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인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은 플레즈 파스칼입니다. 그는 정말 천재였어요. 근데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메울 수 있는 그러한 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세상 많은 것을 가졌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의식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한 칼빈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다. 전적 타락했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작용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많이 만들어낸답니다. 그리고 또 거대한 자연을 접하면서 자신보다 훨씬 큰 존재에 대한 숭배, 또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비를 주는 그러한 신, 또 태양,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비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그러한 숭배 사상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마치 건성징악과 같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처벌을 받는 어떤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행위 구원이고 자기 구원, 자기만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또 고행을 통해서 무언가에 도전하고 무언가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모든 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고 딱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지혜를 주기 위해서 계시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계시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읽어 나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언더스탠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많은 예표가 있었고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것,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또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것만 세워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자신들의 거룩함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았다는 슬픈 내용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믿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 통해서 현세의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똑같이 기독교인이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신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종교적인 그러한 것도 다 하지만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러한 순례의 길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만 참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된 것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인터넷 수신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어떻게 하죠?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연락해서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빨리 커넥트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이 끊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장 전화해서 물이 안 나옵니다. 물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물 커넥트 시켜주세요. 인터넷 쓰고 있는데 수신이 끊겼어요. 그러면 그 수신을 다시 연결시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으면 아슬아슬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술 드시는 분들이 간혹 음주운전을 하시죠. 안 들킬 뿐이지 사실은 아슬아슬한 그러한 날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끊겨져 있다.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다. 사실은 매일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연결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허전함이, 공허함이, 내 안에 할 수 없는 그 비어있는 그 empty가 채워질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것으로는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뿐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의 목적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그 전에 사울이었죠. 핍박자요 또 믿는 자들을 잡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그 사람들 향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간혹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쭉 댓글이 나오잖아요. 그 댓글에 보면 정말 난폭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적는 사람, 또 그 교회를 향해서 또 목사님들 향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난폭자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회심을 하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길 원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그에 대한 소문이 나빴으면 그가 와서 믿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 바울을 그 공동체로 받아주고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고 싶지만 누군가가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리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좀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한번 교회에 오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스스로 오기에는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또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때 그 사람은 스무스하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통계에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된 게 74.9%나 돼요.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또 뭐 꿈의 환상을 보고 어떤 그런 케이스는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전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친구나 선배, 후배, 또 직장 동료, 가족, 친지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가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하는 그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다 하셨을 거예요. 다 하셨었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믿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같이 살도록 되어 있어요. 혼자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혼자 살면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주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서포트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 좋지 못했잖아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이불을 만들어서 함께 한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과학자들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좋지 않는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과 같이 해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지금 혼자 있으면 담배는 안 피지만 담배 15개비를 피는 그 정도로 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만 됩니다. 다트머스 의학대학은 미국적 가치연구소에서 한 가지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좀 제목이 긴데요. 관계를 위해 설계된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과학적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33명의 탁월한 의사, 또 과학연구원들, 정신건강 전문가들, 또 청소년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이 같이 모아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화학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될 때 뇌에서 우리 브레인에서 행복감을 유발하는 그러한 세포를 낸다는 것. 옥시토신이라는 그 세포가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연결될 때 이타성과 공감력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의 성격이 연결되어 있도록 하는 그러한 DNA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두려움과 자책감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결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책을 읽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우리가 왜 서로를 돌아봅니까? 서로 의미 있는 관계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다면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가오십시오. 다가가십시오. 먼저 안부 전화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고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져다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 나가고 또 사람들과 같이 의미 있는 교제를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읽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망가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불경건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연결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주께 나오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으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또 구성원이 되기를 원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를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바나바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아버지 그 안에서 교제 나누며 또 아버지 주의 귀한 사역을 하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들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또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아버지 나오게 하는 그런 연결자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종매장이 되게 해주시고 전도자가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그들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또 내려놓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잇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전도와 우리의 귀한 아버지 섬김과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연결함이 아버지 또 더 큰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막히고 아버지 전기가 끊어졌을 때 아버지 인터넷이 아버지 하나님 또 통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그만두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당장 그 문제를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시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아버지 것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 아버지 회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커넥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 막혀있고 눌려있고 포로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풀어지고 아버지 또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유로운 아버지 그런 교통하는 관계 또 아버지 성도와 아버지 또 아버지 그 사람을 나누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고통이 있는데 또 인종차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땅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일선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그런 모든 어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들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꼭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있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 아버지 문제로 온 나라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도시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존귀 여기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있을지언데 하나님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차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 심장을 갖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떠한 자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존귀한 자로 알아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백신을 아버지 만들고자 또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을 돌보는 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 의료진들을 주께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많은 자를 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온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를 신뢰하는 자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병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위축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과 능력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히 서 있을수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붙어있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붙어있기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을 흘러보내고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통로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또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명자로 전도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